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절망과 실패의 늪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신 후 새로운 용기와 도전의 감격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병들고 상처를 입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어루만지사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는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갖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간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의 정취가 점점 깊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선한 열매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일상과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세속에 물들여 있는 저희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허망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의 평안과 감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은혜를 받아 새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217쪽 부분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건디다. 아멘. 아멘. 카네기 본과대학에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한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왜 실패할까? 그랬더니 15% 정도만이 기술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자본이 부족하고 또 기획된 프로젝트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절차 때문에 실패했던 것들이 약 15% 정도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85%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태도나 또 그 문제를 인식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실패하는 확률이 무려 85%나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목전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우는데 그 1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급인 사람들, 그리고 지파를 이끌 만하고 지파에서 비교적 신앙적으로 덕망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겸비한 자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알아오라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어느 정도 탐색의 기간이 끝나서 이제 모세 앞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야,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그 거주민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동일한 상황을 보고했지만 그에 따른 반응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4장 3절 말씀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느꼈고 그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 안 되는 쪽을 말하는 사람과 되는 쪽을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이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고, 또 광야 속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던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간직한 사람이나, 왜 이렇게 극과 극의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나의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힘, 환경적인 요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다, 가능한다, 취하면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던 이들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까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온 것 같지만 자신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올 수 있었고, 그들이 기회를 얻었던 이유 때문에 이 목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 때문에 지금 이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마틴 루터의 주변은 너무나 독특했어요. 이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과 그리고 그 성직자들의 어떤 외압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틴 루터를 배후에서 위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가 낙심했습니다. 한 번 낙심한 것이 아니라 숱하게 낙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585장의 가사를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그 후렴절에 뭐라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의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크리스천이 의심의 성에 들어갑니다. 의심의 성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의 모든 환경들이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 방문이 하나씩 잠겨요. 열쇠가 없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될지. 그래서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의심이 물어요. 너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할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있을까? 정말 너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적인 말들을 의심이 계속 불어넣어 줍니다. 크리스천이 너무나도 겁나는 거죠. 문은 열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천성은 보이지가 않고, 내가 가고 있는 이 수구가 헛된 수구일 것 같은 생각이 엄습해 올 때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기독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서 너가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뭘까? 자기가 주머니를 뒤지고 그리고 가슴에 안에 있는 모든가를 뒤지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꼈을 때 가슴에 지녔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이 열려지고 또 그것을 하나씩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천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철로역정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에 인간의 삶이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4도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약 10여 년 전보다. 기온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가을에 비가 오는 거. 여러분 엊그저께만 해도 장맛비와 같이 그런 큰 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지났는데 10월 달에도 지금 저희 속옷은 반팔을 입거든요. 아직 날씨가 선선한 것 같지만 아주 확실하게 날씨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더워지고, 그래서 동물들과 식물들이 점점 이렇게 좀 선선한 지역으로 또 알맞는 환경으로 이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면으로 이동한 동물들은 살 수 있겠지만은 고도로 이동한 동물들,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높은 데로 올라가는 동물들은 결과적으로 먹이사슬에 의해서 죽게 된다, 멸종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접했냐면 인간이 1년에 먹게 되는 플라스틱 양이 칫솔 한 자루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있잖아요. 생수병을 따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물에 녹아져 가지고 그것을 섭취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는 그런 시절이 왔어요. 물론 그거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을 좀 많이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태계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경제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내가 그러더래요. 편의점 물가 미쳤어요. 아빠, 편의점 물가 미쳤어요. 왜? 아빠, 재작년만 해도 라면 한 개가 1,200원인데 지금 1,800원이 말이 되냐고. 컵라면 하나가 1,800원, 2,000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이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의 길을 걷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너를 넉넉히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으로 등극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성장 과정 속에서 골리앗을 만났고, 또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의 모욕을 당했고, 압살롬이 위협하고, 또 밧세바에 범한 그런 범죄로 인하여서 삶의 자아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에 수장되었거나 아니면 애굽의 군사들로 모두 몰살되었을 형편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에드가 게시의 시를 잠깐 읽어보면 누군가 그것은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그는 빙그레 웃으며 인정하지 않았어. 불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노력해보고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씩 웃어 보이며 곧바로 뛰어들었지. 걱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드러내지 않았지. 그는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지. 그 일은 불가능했지. 하지만 그는 해내었지.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했을
할 거라고 우리에게 겁박합니다. 환경은,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붙든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입은 평소에 내 신앙입니다. 내 입술의 말들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지, 의지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말이 불평의 말이 되기도 하고 소망의 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책망의 말을 하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중의 말을 하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담아있는 내용이 하나님이면, 성령님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선언하게 될 줄 압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품었던 믿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하길 원하고 누군가 격려하길 원하고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입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원망하는 삶과 불평하는 삶은 불평의 열매를 맺지만 소망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한 자에게 책망의 말이 맞고 꾸중의 말이 맞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야, 너 풍쟁이 아니야? 너 무능한 사람이 아니야? 너 배신자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를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인격과 베드로의 형편과 베드로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그가 절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지도자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취하는 것과 또 이루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한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앞장세워 살아가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지금 사용하는가,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매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취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취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일한 환경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고 문제 앞에 놓여 있고 또 세상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어떻게 보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지고 소망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내 주 앞에 적은 거 나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안으소서. 주 날 위해 오매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마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가진 것 없이 빈손 들고 이곳에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심령과 그 손길을 위해 넘치는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이 다복하고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심령들 위해서도 같은 복을 내려주시고 또 믿음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신방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장학 예물을 드리고 비전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꽃꽂이 예물을 드리고 차량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목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기쁨으로 희망하시는 예물 되어서 주님께서 드린 자를 복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날은 제2시찰 주간 연합 수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리 동부교회당에서 저녁 7시 30분에 드리는데 시내 계신 분은 각자 오실 분들은 7시 30분까지 이리 동부교회당으로 오시고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정균 장로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시간표는 추후에 인원에 파악되면 그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노회 제119회 3차 임시노회가 24일 오전 10시에 신기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이 시찰 당회원의 밤 준비 모임이 25일 11시에 영광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가을 대신방을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일정 중에 신방받지 못한 가정은 별도로 연락해 주셔서 마저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원래당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 있겠습니다. 일려신도 및 명예권사의 모임이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고요. 신동상학계 10월 정기 모임이 26일 날 토요일 날 장성 충령산입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월드비전 감사노트, 한 달 감사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헌금함 옆에 그 헌금 봉투 놓여진 곳에서 개별적으로 가져가셔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금주 화요일 날 동산동 및 부성동 일대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기도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미수 권사님 따님과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부터 우리 오민숙 집사님 따님이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지금 저기 2층에 계시네요. 축복하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진광석 집사님 무릎 수술하고 나서 지금 한 3주 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빨리 회복되셔서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더 속히 회복되셔서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4일 수능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배 중에 생일자 축가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은 10월 예배 봉헌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고 또 안내위원, 봉헌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 주시는 권능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